네, 오늘은 선명한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왜 살아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살아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목적을 위해 삽니다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렇게 고민한다면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먼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볼까? 또 저것도 해볼까? 여기저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아요. 삶의 의미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잘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아온 것일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나? 나 지금 건강한가? 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나?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기준이 되어서 그 목적 따라 살아왔으면 그 사람 잘 산 겁니다. 그 목적 따라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선명한 삶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이 트지 않는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을 찾아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시간이 인생에 복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시간으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다른 데 있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셔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36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아마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납니다. 아침부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예수님 뵈러 왔다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둘러보는데 집 안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집 밖에 가서 이곳저곳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한적한 곳, 기도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침 대바람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앞부분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자비의 마을,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세로로 한 300m 정도 길이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바닷길과 왕의 대로가 만나는 마을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무역하는 길도 사용되었고 군사 도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군사 기지가 있었고 세무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마을로는 꽤 규모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중소도시였겠죠. 그곳에 있는 회당이니까 그 회당도 꽤 큰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 있는 교훈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큰 감동을 받고 울림을 받고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나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 더 놀란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기에 명한즉 귀신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안수하셔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시자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또 열병을 낫게 해주신 일, 이 일들이 가버나움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갈릴리 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머무시는 그 집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과 밤 늦은 시간까지 모든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연속이었죠. 가버나움에 황홀한 밤이 임하였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제 미처 와서 병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 또 귀신 들린 가족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지 그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이 말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흥분된 제자들의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존경과 인기가 있으며 높임받게 될 텐데,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세상적인 성공이,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내가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전도하라고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전도가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도 가야 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성공했어 하는 성공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선명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물론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전도하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장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이신 것,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 그 모든 삶과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전도에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부활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인기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그 아침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전도하기 위한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많은 사역이 있었고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한 기도였죠. 전도하기 위해 그 시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행위가 한 초점을 향해서 전도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지역들을 다니셨습니다. 큰 마을에도 가시고 작은 마을에도 가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시고 적은 곳에도 가셨어요. 다 다니시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회당으로 다 모이니까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쳐주셨겠지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얻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왜 살아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지금 왜 살아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서 있으면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살아가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황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나 잘 살아왔나? 나 잘 살고 있나? 목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여정이 이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경건 생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도, 여러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신 것도 모두 선명한 삶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성공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인기도 있어야 하고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인생에서 성공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47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잘 요약해서 짧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엮여진 책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관심 분야도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가정의 환경도 다 다르지요. 연령도 다르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차이가 있고 다르고 다양하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한 곳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 행하는 일들,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과 행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높임 받으실까? 내가 이 일 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팔고 이거 사고 하는 거, 내가 여기 가고 여기 머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요, 마시는 것조차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루기 원하고 성취하기 원하는 모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바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나 한 사람, 내 가족 복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신 것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우리 인생의 초점을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